추수감사주일은 그런 예배의 출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5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65일간의 항해는 정말로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102명이 뉴 잉글랜드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죽음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살 집도 없었지만 가장 먼저 그 청교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대륙에 도달해서 그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야 농사를 짓고 또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겨울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추위를 견뎌야 했고 수많은 질병이 그들에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디언들이 그들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봄에는 102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27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예배당의 강단에 수확물의 첫 열매를 올려놓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화려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미국의 첫 출발이 되었던 그 청교도들의 신앙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의 미국에 그러한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가 잘 됐을 때, 풍요로울 때, 형통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진수는 바로 이와 같이 고난 중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업에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겠지요. 질병에서 고침받으면 감사할 수 있겠지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요나가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감사와 찬송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이 시적인 표현들이 그 숨 막히는 상황, 그 물이 자기의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해초류에 자기 몸이 감겨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건데, 정말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보면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죠.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 가지 이유를 통해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내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자기를 버리고 집 나가서 행음한 부인을 다시 불러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여자는 그냥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부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실 만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반대로 이것은 마땅히 우리를 버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버려 마땅하고 물에 빠져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닷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도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남편이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속 썩이는 것 같고 공부 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아이들이 숨쉬고 뛰어다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을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깨닫지만,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의 박동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이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며칠을 있었냐면 3일을 있었습니다. 3일을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예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3일 동안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했는데, 이 3일 동안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의 일부분만이라도 조금 맛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미리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그것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제가 같이 군 생활했던 그 오정원 상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어머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어머니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을 마치고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구원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교만과 그의 모든 것들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죠?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오래되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오래되면 썩어요. 그게 문제죠. 이번에 성지순례 하는데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다 성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도 성당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데마다 성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베드로 성당을 가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기 가서 강단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베드로 성당을 말로만 들었죠. 면죄부를 팔아서라도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지었던 성당이 그 베드로 성당인데, 뭐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 가면 그 장엄함을 보고 더 경외감을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베드로 성당을 보고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저도 가서 보고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 정말 미쳤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걸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성당이었는데 클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화려하게 예술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성당이 아닌 거죠. 그걸 볼 때 제 마음속에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말이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교황의 권력을 그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카톨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교회가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였거든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서 당신이 돈을 내서 이걸 사면 지옥에 간 당신 부모님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다 뜯어낸 거죠. 그거를. 이게 다 썩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래되면 자꾸 썩습니다. 기도가 약해지죠. 기도가 약해지니까 자꾸 썩어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변질됩니다. 형식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변질되고 썩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우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죠.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기도로 채워졌을 때에는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가 내게 은혜의 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그 기쁨,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충만했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은혜의 때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의 기도들을 썼는데 그 기도는 다 사울에게 쫓기며 바위 틈에서 추위에 떨며 쪼그려 잠을 자며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쓴 시들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다시 기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만약 깊은 파도가 넘실거리고 목까지 물이 차는 그 상황에서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의 다른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나의 기도에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강한 자아를 깨트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강한 자, 못된 자를 깨트려 주기 때문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참 열심은 있었는데 자기 의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 굉장히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항상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고 그런 사람이 있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니느웨 같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저런 사람은 다시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그는 반대 방향으로 턴을 하게 되어졌지요. 이 정도로 그는 자기 의의가 강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의 교만과 자아를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결국 자아가 깨진 요나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의 자아가 또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또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을 마르게 하셔서 그의 자아를 또다시 고난을 통해 깨트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은요 범죄해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교만해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트리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어땠습니까? 그의 마음이 강팍했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그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멸망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감중에 또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막 가셨대요.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으셨는데 너무너무 아프대요. 정말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그러죠. 그럼 요로결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병원에 끌고 가면 그러면 그 고주파로 가지고 뭘 합니까? 뭘 하죠? 돌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져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돌처럼 딱딱하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깨져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더 굳세게, 나를 더 강하게 내 자아를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못된 자아를 오늘도 깨트려 주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가루가 되어서,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찰흙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잖아요. 조각품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찰흙이 아니라 자갈덩어리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나요? 그걸 가지고 뭘 빚을 수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도자기 하나라도 그릇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돌을 자갈로 깨트리고 자갈을 다시 모래로 깨트리고 모래를 다시 점토로 깨트려야만, 그래야 원하는 모양으로 빚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바위 같았던 우리들을 깨트리시고 다시 자갈을 깨트리시고 다시 모래로 깨트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죠. 때로는 원망스럽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린 결과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막혔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교회에서 그런 찬양 많이 불렀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여러분,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여러분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것도 평탄하고 형통할 때, 무엇이 축복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보다도 오늘 말씀과 같이 요나와 같이 또 처음에 청교도들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진짜 감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기적 같은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